저희가 오늘부터는 그 로마서 큰 제목으로 두 번째 복음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저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먼저 지난번에 우리 사도에 대한 사도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관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또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시작됐다 그랬었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보냄을 받았다 하기 위해서 사도의 조건을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가 되려면 먼저 택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야죠. 그러니까 때가 돼서 불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른 걸로 끝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게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준비 과정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이 메시지를 갖고 전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파송을 시키시죠. 자, 그래서 사도의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죠. 결국 이 보내는 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으로 봤을 때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장함을 입었으니, 여기 아주 정확하게 사도의 조건과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죠. 사도인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미 택하여 있다가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파송이 됐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파송된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복음을 위해서 택하였다가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 바울이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최소한 10년은 훈련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년을 훈련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46년부터 이렇게 지금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헬라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유안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복음, 굿뉴스라고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하죠. 영어로 번역할 땐 굿뉴스, the gospel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한 단어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굿뉴스, 가스펠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는 것을 지금 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냥 너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하는 저희가 이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2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고 딱 설명을 했죠. 복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근데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선지자라고 다 볼 수 있죠. 물론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완벽하게 본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조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조각조각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건데 복음은 두 번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지금 이 시점으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그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셨다 이걸 헬라어로요. 프롬 에판겔로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한겔리온이 복음이라 그랬죠. 그거에 이제 지금 이 동사형으로 붙여버려. 마이가 붙으면 이제 동사형이 되는데 프로가 되면 프로 하면 미리 beforehand. 그래서 영어로 돼 있죠. beforehand로 미리 약속하신 것 에판겔로마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뭐 굳이 헬라어를 배우실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그냥 미리 영어로 번역한 게 이제 to promise beforehand 우리 그렇게 좀 돼 있잖아요. promise beforehand라고 돼 있는데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냥 구약 성경은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무슨 내용인가? 미리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성경에 다 미리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저희가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복음은 무엇인가?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 전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가 우리 사복음서는 그렇게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 거죠.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복음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뭘 보여주셨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보여주신 약속들이 뭔가예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약 성경에 이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1장 3절이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해요. 이 아들에 관한 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육신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을 하시는데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에 미리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것. 그럼 어떤 집안을 통해서? 다윗 집안을 통해서. 육신으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4절.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걸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희생제물이 되실 것,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혼돈스러워져요. 제가 왜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자들이나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상한 이론들, 저희가 보면 잘못된 그런 주장들, 신학들을 만들어내나 뭐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못 갖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림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오해를 해요. 인간적인 각도에서, 아니면 세상적인 각도에서. 자,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그것을 성경에 미리 다, 구약에 다 약속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 내용들 다 저희가 구약에서 정리해서 하면 이것도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따로따로 우리 기독론에서 또 배우고, 뭐 저희가 이런 거에서 자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이 여호와로 미리 존재하셨다, 이런 것,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실 걸 미리 약속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죽었다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내가 내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하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나? 인간은 성육신 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죄를 지실 것, 그리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거 예수님이 살아서 이것을 선포하실 때 믿는 자들이 나올 것. 이 믿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은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것처럼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도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미리 택함을 받았고, 때가 돼서 불러주셨고,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파송을 하시죠. 사도는 제일 큰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 끝날 때 우리가 사도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랬었죠.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저희가 보면서 여기서 믿지 않는 거 있으시나요? 다 믿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죠. 그럼 그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또 뭐예요?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물론 1세기에 저희가 좁은 의미로 1세기에 우리는 특정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아니면 1세기 교회 교부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저희도 사도의 사명이 복음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사명이 있겠죠.
누가 나를 사도로 임명을 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본질적인 성도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인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면 전할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뭐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나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작게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자, 그럼 무엇을 전파해야 하나? 첫 번째는 지금 이 내용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으로 성육하신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전파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하셨다. 두 번째,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좁은 의미의 복음은 요 내용 그냥 그 자체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그냥 받는 걸로 끝나지 않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뜻 생각하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요? 자동으로요. 따라오는 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굿뉴스, 좋은 소식이니까 나 혼자 듣고 잘 간직해야지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의 고백으로 끝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의 사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그래요. 1장 4절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하셨고 우리는 이거의 증인이다 하는 그 고백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복음, 그래서 저기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반젤리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뭔가? 성경의 전체 주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이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다양한 각도로 보고요. 뭐 성경을 가지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원칙을 뽑아내기도 해요.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죠. 뭐 7가지 헤빗, 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헤빗이라는 뭐 그 글을 쓴 타임즈였나요? 거기서 미국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무거나 다 붙었어요. 무슨 7가지 무슨 해갖고 뭐 별의별 게 다 붙었었죠. 아마 그 작가가 아마 그 주이시 유태인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걸 잘 쓰잖아요. 성경적인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뽑아갖고 그걸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다 잘 적용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주는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성경에서 뽑아낼 수는 있지만 성경을 갖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속죄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지금 주제예요. 핵심 주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요. 자, 그래서 로마서 지금 1장 2절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정리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이 나에 대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올 것인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위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나,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왜 오셔야 되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려내실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받을 것인가, 왜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야 하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실행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플래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실행자다, 진행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 플래너, 이제 성부 하나님 대표성을 갖고 성부 하나님이 플래너로 준비하신 것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이네이블러, 우리 가능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데 그를 가능케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펑션을 나누는데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걸 확인시키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44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나시고 나서 그 말씀하셨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모세를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시편,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요, 진짜 뭡니까? 본질을 빼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읽고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읽으면 지혜의 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왜냐면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제가 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언, 뭐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잠언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다 아시죠? 잠언의 핵심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지식의 근본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면 뭡니까?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지식이 있는 거구나. 이게 지혜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요. 구약 자체로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 살아가는 법. 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모든 성경, 잠언도 전도서도 누구에 관하여 쓴 거라고요?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쉬운데 본질을 보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다른 지혜와 지식의 각도가 또 필요한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그렇죠? 너무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구한테 직접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도 깨닫는 게 이 정도로 더뎠어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능력이 좀 떨어지셨나? 왜 직접 배웠는데 이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지? 3년을 갖다 직접 배웠는데 이게 저의 인간의 한계성이 있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안 떠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까지 다 잘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책 잘 읽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책을 잘 못 읽는 분들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아프리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냥 아카데믹한 교육적으로 보면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을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는 또 다르죠. 그분들이 그 어려운 여자의 후손이나 이런 책들을 갖다가 몇만 권씩 프린트해갖고 나눠서 보고 앉아서 공부할 때 저희처럼 무슨 파워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칠판에다 그냥 깨알같이 다 쓰잖아요. 그 노트에 깨알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노트를 만들고 그걸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죠. 아프리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20년 전에 미얀마에 갔을 때도 그 5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좁은 더운 데 모여갖고 앉아갖고 정말 저희는 쓰지 않는 그 정도의 그 재질인데 노트가 옛날 우리 그 국민학교 접어서 글자 쓰던 그런 누런 종이에다 거기다 깨알같이 그걸 받아서 쓰면서 그럴 때마다 눈들이 반짝반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지혜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죠. 부어주신 지역이 있고 부어주시는 민족이 있고 부어주신 사람이 있고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끝이 아니죠. 왜 부어주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아니죠. 복음은 항상 사도의 이 사명적인 목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눈을 뜨게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민족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하면 그 지역,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보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걸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나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성령의 불이 어디 떨어졌냐?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요. 평양 대부흥 할 때 사실은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거기에 말씀 사경회죠.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100만 성도 운동을 갖다 시작했어요. 그 당시 100만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00년도 초에 모든 나라 가운데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특정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국. 또 그 무렵에 아주사,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우리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이죠. 그쪽에 가면 아주사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또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우리 뭐 영국 이런 몇 군데 지역에 그래서 복음의 불이 붙었고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움직였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있었고 그 지역에 전도자로 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 번째 증거하신 것도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모세율법 속에, 선지자의 글 속에, 시편, 지혜의 문학 속에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바울도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요. 성경의 주제죠.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주제란 얘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알았었는데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지금 하나님의 복음 성경 안에 있는 건데 핵심은 바로 기독론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기독론을 크리스톨로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부제들이 있어요. 부제목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이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돼 있어요. 온전케 한다.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청결케 해준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케 해주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그 다른 것들을 이제 찾아내요.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인 뭐 윤리관, 성서적인 재산관, 물질관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했죠. 그 정리가 되려면 먼저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야 나머지가 정리가 돼요. 가치관도 그렇고 물질관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리관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까? 이 복음의 핵심인 이 기독론이 온전치 않으면 그 다음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독론이 온전치 않으니까 여기서 윤리관을 뽑아내니까 어떤 다양한 윤리관을 뽑아낼 수 있죠. 좋은 윤리관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윤리가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의 어떤 윤리랑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론과 우리가 사도적인 복음에 대한 목적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뭐 기독교인들의 뭐 이렇게 윤리, 도덕, 윤리와 도덕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잠언이나 뭐 전도서를 갖고 윤리, 도덕 교과서 같이 사용을 해서 그걸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훨씬 차원이 다르죠. 저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윤리 도덕 수준에서 멈춥니다. 자, 그래서 부재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본질,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흠이한데 나머지를 갖다가 더 강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약해지니까 변질되고 혼합돼 버려요.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돼 버려요. 저희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선교지마다 그렇고요. 또 기독교 나라였던 곳도 그래요. 뭐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가 강한 곳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갈등이 있죠. 복음주의 성도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종종 그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돈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온전치 않아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또 복음관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우리 유럽이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적인 복음의 어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 특별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보면 혼합, 원래 갖고 있었던 민족 종교, 민속 종교, 그 다음에 저희 섬기는 우간다 같은 경우에도 약 70%, 6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 중에 대부분이 성공회,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이 약해졌어요.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니까 기독교가 윤리, 도덕 어떤 종교로 변질이 돼요. 윤리, 도덕 종교로만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도 같이 섞여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죠. 복음이 약해지면요,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가장 큰 교회들이 이런 우리 이 prosperity theology라고 얘기하죠. 번영신앙,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잘된 나를 강조하게 돼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이제 사회 구원자로 이제 봐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버럴 티올로전들, 우리 진보주의, 사회주의 신학자들은 그 극단적으로는 해방 신학까지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사회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라가 뒤집어 엎는 거, 이런 정치에 직접, 이건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그래요. 좀 복잡하죠. 정치에 참여를 해버려요. 왜냐면 당도 안 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평화주의자도 나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폭력주의자도 나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종교다원주의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온전히 보지 못한 착각 때문에, 본인만 착각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약해집니까? 더 강해집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왜 혼란스러워지니까 저희가 본질적인 문제를 보니까 본질적으로 왜 혼란스러워집니까? 복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인위적으로 뭐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거 다 그냥 잠깐 내려놓고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저희는 당연히 복음의 본질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핍박을 받는데 핍박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점점 복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을 강조하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희는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사명이에요. 복음의 이게 능력이고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또한 사명이고 마지막 때는 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죠.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나 하는 거예요. 언제 준비하셨나. 이 복음은 우리 창세전에 준비하셨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희가 많은 질문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큰 의미의 큰 그림의 복음의 디자인을 저희가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복음은 언제 준비됐나? 자, 그럼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계셔야 돼요. 지금 오늘 공부한 거 우리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쭉 지금 성육신, 그다음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까지. 자, 이거 언제 디자인 됐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언제 준비하셨냐? 만세전에, before time begin.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predeterm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헬라어로 오리조라는 거예요. 프로가 항상 before라는 프로가 before라 그랬죠. 그래서 오리조, 정하셨다. destined, predestined. 예정이 성경의 큰 그림은 예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보게 돼요. 사람도 미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고 이게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신비해요. 사람의 머리는 이걸 풀려고 해도요 풀어지지 않아요. 가끔 저희가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일간지에 기독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인 각도에서 써요. 사람들은 그래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감추었다고 돼 있죠. 어느 기간 동안 숨겨두셨대요. 그래서 아포크립토라는 건데요. 헬라어로요. 아포크립토. 그러다 때가 되어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출 때는 아포크립토고 계시됐다, 리뷰 됐다는 아포칼립토예요. 그래서 아포칼립토는 to uncover, to make unkn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포칼립토예요. 왜냐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칼립토.
그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셨다가 미리 정하신 거잖아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가 어느 시기까지는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돼서 아포칼립토, 이제 커버를 벗겨주셨어요.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는 뭐 같은 의미인데 영세전부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복음의 넓은 이 복음에 다 포함된다 그랬죠. 복음을 알면 전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26절에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낸 것이니,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나?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다가 감춰져 있었고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게 미리 보고 정리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 이 모든 민족을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도 예정되어 있는 거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그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예요. 그 앞에 저희가 리빌 할 때 아포칼립토라가 나왔었죠. To uncover. 그 지금 이 같은 어원이라는 얘기,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는 숨겨두셨고,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그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이게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쭉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이 복음을 주셨다. 창세전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에베소 3장 1절에도 이것이 3장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신 것, 그때 이 비밀이 아니라 신비죠. That is the mystery made known to me by revelation. 이걸 uncover, 벗겨주신 거예요. 때가 돼서 신비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후사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지금 이 복음,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그는 하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때 말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때 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말세예요. 이 땅의 말세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죠. 근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라고 되어 있어.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실 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이걸 정리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는 저희가 언제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보죠? 순교 직전, 1년 전.
그래서 64년, 주후 64년경.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만 기록을 했어요. 길지 않지만 이 내용을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과 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사도였지만 이 내용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남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정리하게 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거기 보면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다.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전부터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저희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복음의 시작도 은혜고 복음의 완성도 은혜고,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내용이 거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사실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알고 싶어지죠. 근데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혹 잘 못 쫓아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젖쥐한다 그러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요. 너무 귀한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피가 너무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나도 은혜로 받은 거고 다른 성도들도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런데 저에게 조금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좀 더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잘 전하라고요. 잘 전하라고요. 기대하시는 게 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잘 전하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래서 직분도 주시기도 하고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주세요. 선물을 주신 것도 잘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잘 배워야 되겠죠. 잘 배우려고 모이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으시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한번 복음이란 이걸 정리해 보시면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